잠언 6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과 같이 지혜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간음의 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사람을 상해하는 불에 비유하면서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절도자와 간음자를 비교하면서 음료의 유혹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말합니까? 자, 27절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솔로몬은 지금 반어법적인 비유를 사용하면서 지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이 음행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보응을 초래하게 된다.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음녀는 불에 비유하고 음녀와 교제하는 것은 불을 품에 품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결과를 그의 옷이 타는 것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그 발에 대이는 결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숯불에 댈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깊은 상처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 그 자가 당할 상해라는 것은 굉장히 현저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의 결과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음행에 대해서 지극히 사소한 시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29절에서 그러죠. 그를 만지는 자마다, 이 표현은 그런 겁니다. 아주 사소한 시도, 그 사소한 시도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보응을 그 누구라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비롯한 모든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 그 마음속에 품은 악한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벌써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악한 생각과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하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철문제 2번을 보시면은 간음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됩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음행죄에 대한 필연적인 파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지르게 되는 도둑질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자, 지금 솔로몬이 어떤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느냐면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지친 나머지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겁니까?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지금 설정을 딱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본능적인 식욕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지금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기는 하지만은 채우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이런 성적 욕구의 본능과 또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기본적인 음식 섭취의 본능, 먹을 것에 대한 그 본능을 비교하면서 지금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어떤 범죄의 악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솔로몬은 생명조차 위협받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도둑질을 할 경우에 그가 형벌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조는 도둑질과 비교되는 이 음행의 죄가, 음행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비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줄이고 배고파도 도둑질을 했어요. 절도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 도둑질에 대한 대가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정한 죄의 대가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질에 대해서 7배 완전한 보상을 다 갚을 때까지,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결과까지 또한 감수해야 된다라는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그 범죄조차 이렇게 엄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은 이 의도적인 음행죄는 그 심판과 형벌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더욱 중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솔로몬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무지한 자라. 이 무지한 자라라는 말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자라, 생각이 없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란함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림으로써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각과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모든 이성의 기능이 지금 음녀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에 따라 행하지 않고 지금 음란함과 저열함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금 정욕에만 이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신의 파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 음행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인격과 삶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좌소,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과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쾌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것이고 왜곡된 거라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33절에서는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영구히 이런 일이 지속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되는 엄청난 형벌과 불행이
왜 초래하게 되느냐?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솔로몬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까닭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 가늠한 여자의 남편이 자기 아내의 그 정신적, 육체적 부정을 생각할 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의 분노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너무 뜨거운 거라는 거죠. 그 간음의 피해자인 남편의 마음속에 간음한 당사자를 뭐로 새겨놓고 있는 겁니까? 원수로 새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간음한 자에 대한 복수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시켜 나갈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결국 복수심을 품고 남편은 결코 그 마음이 부드러울 수가 없어서 그 복수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도 긍휼도 지닐 수 없음을 지금 확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자가 지금 자기가 당면한 위기가 너무나 심각한 것을 깨닫고서는 막 보상도 하려고 하고 선물도 그것도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보상과 선물도 거부하고 그 불타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그것이 사그라질 때까지 공격과 보복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벌과 불행이 초래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지혜자는 불과 숯불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앞에서 불과 숯불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죄에 대한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합리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죄의 결과를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소평가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품에 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옷이 탈 거라는 거예요. 숯불을 밟으면요 반드시 발을 데이게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책임과 형벌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도 저지른 사람에게 나름의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가 줄여서 도둑질해도 7배를 갚아야 하는 것처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합리화하려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죄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불이라는 것, 숯불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품에 품는 순간 어떻게 된다? 옷이 반드시 타게 된다. 죄라는 것은 숯불과 같아서 그것을 발로 밟는 순간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 발이 데이는 것처럼 큰 상처가 남게 될 것이고 그 상처는 현저하게 평생에 걸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 수반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불을 품으면 옷이 타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음죄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동으로서 상함과 능욕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극한 분노를 일으키는 더러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죄와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느끼는 거죠. 죄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경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모두는 동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죄의 모습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신과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것을 더럽히는 그런 간음과 음행의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주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이 의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도록 정결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내 잘못이나 죄를 합리화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내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용납이나 합리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죄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가 반드시 초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되새기면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죄라는 것은 결국 불이요 숯불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합리화하거나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가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신분 의식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죄를 용납하고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고쳐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 장로연합회 또 수련회에 우리 장로님 중 몇 가정이 참여하시는데 또 도로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